자,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레위기 23장 첫 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영원히 지키고 따라야 될 그 말씀, 그 절기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이제 절기들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절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만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신앙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했더니 여러분 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어요. 마지막 엿새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또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신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일곱째 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날을 특별하게 정하셔서 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쉬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쉬는 그날로, 안식하는 날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쉬는 날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쉰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애쓰고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지으셨고 우리의 영혼육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쉼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요 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이 정말 뭐 하는 날인지, 그 안식일의 참된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태초전에 일곱째 날을 그렇게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거룩한 날로 여기셔서 반드시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입니다. 자, 거기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 안식일에 일어난 놀랍고도 중요한 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그 당대 유대인들과 같이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하러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죠, 그죠? 부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손길을 펼치셔서 당신을 만져주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만져줄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죠, 여러분. 이 손 마른 이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셨고 주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곳에 있는 예수를 고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와 있었다고 되어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 말은 이것은 뭡니까? 이미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 크고 작은 그 어떤 일도 하면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조차도
이들이 볼 땐 그 당대에 장로들의 그 전통, 랍비의 그 전통 아래에서 볼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 자체도 이미 그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답은 뭡니까?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속내를 모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진 그 양 한 마리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당연히 그 양은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양 한 마리가. 그러니 당연히 그 주인이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줘야 되죠. 이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바로 그 비유를 드시고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셔서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그냥 말씀에 힘입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굳어있던 그 한쪽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쑥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즉시로 그 손이 나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오랜 세월 자기를 그렇게 묶고 있었고 힘들게 했고 부끄럽게 했고 수치스럽게 했고 열등감에 젖어서 살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한쪽 손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님 말씀처럼요, 묶여있는 자, 병든 자, 영혼육이 온통 사단 마귀한테 묶여있고 세상한테 묶여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묶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명령하셨는가? 지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귀한 여러분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귀고 섬기는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묶인 자는 없는지, 막혀 있는 자는 없는지, 육신이, 마음이, 그 심령이 말입니다, 여러분. 막혀 있고 답답하고 마귀한테 눌리기도 하고 질병에 눌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관계에 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첫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그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늘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곳곳에 부어져서 여기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저기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곳,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닌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니까 꼭 무슨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무슨 이단들처럼 특정한 어떤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가 에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죽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곳이 에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내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바로 그 자리가 에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에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이 자리가 여러분 에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디 가서 하나님 저 산기도 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임을 깨달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셔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안식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두 아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게 여러분 그 둘째 아들 그 탕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탕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보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에 살고 있었던 큰 아들요. 그 탕자의 형 말입니다. 그 형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순간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처럼요. 한 번도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버지 집을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늘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은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마침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죠. 아버지 집에는 그 집의 품꾼들조차도 풍족해서 배를 골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집에 큰아들 마지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이것은 뭐죠?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사실은 다 그 아들의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버지가 누구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겠어요? 그 유산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아들한테 주지요. 둘째 아들에게도 물론 재산을 떼어서 줬지만은 어쨌든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큰아들 장자의 모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그 탕자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던 그 동생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서 동생이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바라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 볼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는 그 행색이 말이 아닌데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아들이 입었던 그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므로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마을 잔치를 벌려서 살찐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때에 둘째 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있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 소리, 풍악 소리 시끄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자기 그 동생이 마침내 집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혈기가 올랐습니다. 섭섭증이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붙박혀 있었죠. 그죠? 문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또 달려왔습니다. 그 큰아들 데리러. 그때 그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내 친구 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이 못된 탕자 동생이 왔다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냥 막 올라왔죠. 그죠?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얘야, 네가 알다시피 너는 늘 나와 함께 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라고 아버지가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큰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 아들은 여러분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아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가 뭐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늘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뭐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일 거고 뭐 때가 되면은 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겠지. 늘 아버지와 대면대면하고
아버지와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았고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질 못했고, 그러니 여러분 부자지간이라 하면서도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꼭 주일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겠습니까? 주일만 그 안식 그 예배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범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오늘날 큰아들 같은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를 잘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냥 대면대면할 뿐입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됐지 뭐 아버지가 나를 아시니까 됐지 뭐 이런 수준으로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치도 못하고 안식일이 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왜 지켜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자유케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그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서 마침내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복된 시간을 누리고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상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일상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화려한 어떤 시스템과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과 뭐 엄청난 무슨 뭐 악기를 동원해서 해야지만 그게 무슨 예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파가 없어도 수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참 예배죠.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늘 범사에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죠? 우리 안에 묶인 것들, 막힌 것들, 눌린 것들, 다친 것들, 이 모든 영혼 육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아버지는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안식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